할렐루야. 오늘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런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날을 또 기념하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래야죠. 네. 와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방금 전에 여러분과 기도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그 높은 보좌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주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그냥 오늘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날을 축하하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만 기뻐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삶은 주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오늘 예배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았었더라면 또한 주님 그 주신 기쁨 생각하시면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한 2주 전에 주님 성탄절이 곧 다가오는데 저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주님은 저한테 그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요? 많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주님께 많이 여쭙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번 주님이 오신 날에는 무엇을 가지길 원하세요? 제가 무엇을 받길 원하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2주 전에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 마음을 받아주셨고 제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면서 나는 이 땅에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을 네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에게 주는 마음들을 그 아이들에게 펼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병들고 좀 아프고 어려운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 찰나에 주님께서 좀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며칠이 이렇게 흘렀는데 이마트라고 하는 마트에 제가 이렇게 저희 아이 생일 선물도 살 겸 또 뭔가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그 선물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오늘 네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주님, 그러면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까요? 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 생각나게만 하시고 그 목사님께 이제 연락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목사님 너무 반갑게 잘 맞아주시면서 목사님 뭐 다른 얘기를 하는지 아셨나 봐요. 근데 제가 다짜고짜 목사님 어려운 아이들 혹시 알고 계신 어려운 아이들이 있나요? 하고 이렇게 여쭸더니 목사님이 되게 당황하시면서 글쎄요,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난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생각이 나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 저는 이제 제 일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한참 뒤에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 품으신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너무 기뻐서 토요일 날 모든 일정을 다 빼고 저희 세 가족이 이제 또 그 이자로 시작하는 마트에 가서 유튜브에 올리니까 하면 상관없죠. 네, 그 마트에 가서 정말 막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을 이마트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 기도하면서 선물을 샀다가 또 뺐다가 선물을 샀다가 이게 맞을까? 그 8명의 아이들이 뭘 좋아할 줄도 모르고 또 이렇게 좀 선물 고르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의 선물 사는 것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샀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 선물을 하나하나 저희가 포장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이 아이들에게 이 선물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8명이니까 저희 가족들이 나누어서 몇 명을 맡아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주고 편지하고 싶은 마음들을 이렇게 써서 밤 늦게까지 아마 한 12시 정도 되는 시간까지 이제 그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듯이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밤 늦게 문자가 이렇게 왔는데 박보영 목사님께 잠깐 봤으면 좋겠다. 그 선물을 원래는 다른 어떤 집사님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기로 했었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잠깐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받으러 저는 전달해드리러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그 다음 날 주일날 필그림 교회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됐죠. 이제 가서 그 선물을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이 필그림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또 저도 그곳에서 말씀을 잘 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그 선물로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날을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결정을 하고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선물을 준비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 파송을 받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선교사 파송을 이렇게 제의하셨을 때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곳에서 선교사 파송을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정말 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주의 종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가 11월 15일이었는데 예수님, 만약에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2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우리 김종호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박보영 목사님께 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목사님인데 안수기도를 받고 선교사를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제 메모에 이렇게 아이패드 이런 메모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었어요. 제가 그거를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잊어버렸었는데 그 필그림 교회에 딱 갔을 때 그 박보영 목사님께서 갑자기 집사님 그때 저를 선교사인지도 모르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하세요. 오늘 3부 예배는 집사님이 말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쓰실 때 그냥 순종하고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가 안수해 줄게요. 그러면 제 머리에 손을 딱 안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고 목사님도 말씀 준비하는 바쁘시니까 안수하고 바로 이제 나가셨죠. 저는 그때까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제 3부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제가 어떤 말씀을 이 교회에 전할까 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예전에 전했던 말씀들이 뭐가 있었지 하면서 몇 개 되지도 않는 별로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싹 이렇게 찾았더니 거기에 제가 해야 될 목록 중에 11월 15일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박보영 목사님 기도받기, 김종호 목사님 기도받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안수기도를 제가 여기서 한번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받고 또 필그림 교회에서 박보영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선교사 파송되고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게 되었어요. 오늘 안 믿으시겠지만 그 메시지가 좋았어요. 예, 메시지가 너무 좋았고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진짜 치유되고 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이 그들을 치료하셨고 성령님께서 막 운행하시는 것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나중에 처음으로 이렇게 상담 문자도 받았어요. 예, 그래서 한 2자매가 이렇게 고민 상담 같은 것들 제 번호를 알아내서 이렇게 전에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담도 좀 해주고 제가 만약에 성탄절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제 마음의 어떤 선물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아마 제가 목사님께 안수를 받는다던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장롱에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너무 놀랬고 그 이벤트를 주님께서 행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정말 기뻐해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성탄절에 기쁘실까요?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아니 세상 속에 이제 그런 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우리 삶 속에서 흘러나온 일들을 우리 주님이 과연 얼마나 많이 기뻐하시고 계실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매 이제 성탄절만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뭔가 기뻐하는, 과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기에 이 땅에 그렇게 오셨을까요? 생명을 다 주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과연 내 생일 파티 한번 차려달라는 마음이셨을까요? 저도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자꾸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준비한 건 이게 아닌데 그 마음을 자꾸 주셔서 제가 계속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일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그냥 주님께 축하한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예배일까? 주님은 우리의 삶이 선물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쁨만큼 드려지길 원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되게 재밌고 좋은 메시지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이제 다시는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제 마음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폭탄이 터질 것 같은 그 전초 마음이에요. 사실은 불을 다 꺼버리고 막 이렇게 통성 기도하면서 뜨겁게 우리 예수님 부르짖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살짝 자제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처음에 먼저 딱 같이 나누고 어떤 것이 주님 기쁨일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에 대한 어떤 그 기쁨들, 그리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계시지만 조금은 경직된 약간 분위기 있잖아요. 교회에 이제 약간은 이렇게 저만 느끼나요? 예, 좋습니다. 그 분위기를 좀 기쁘고 감사하고 막 충만하고 막 그런 기쁨을 가지려고 어제 밤부터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것도 주님이 다 주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우리 처음의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주님께서 이 교회, 그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이 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큰 기쁨의 소식은 어떤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에 가게 만드시는 구원자로서의 기쁨, 우리는 그 기쁨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처음에 갖게 되는 큰 기쁨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됐죠. 근데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기쁨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들 아시겠지만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주인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주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셨지만 그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는 바로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주님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뱀파이어 성도라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이렇게 사모하고 보혈만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죄로 내 죄를 다 씻었으니 내가 원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겠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죄 씻음을 받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삶들을 적당히 살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걸 이제 뱀파이어가, 즉 죽어있지만 마치 살아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보혈의 피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당연히 의지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그거는 너무나 명확하고 명백한 사실이죠. 근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된 예수님, 우리 삶 속에 주인된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과연 우리의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기쁘십니까? 정말로 기쁘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과 여러 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들 하나씩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과연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될지, 오른뺨을 돌려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뺨을 다 요즘에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주보고 섰을 때 오른뺨을 맞으려면 절대로 이렇게 때릴 수 없어요. 대부분 이제 오른손 자비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때리면 왼뺨이 맞게 되죠. 그죠? 우리 짝을 져서 한 번씩 해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쳐야 오른뺨을 맞냐면 이걸로 탁 때려야 됩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기분이 더 나쁘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때리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손등으로 탁 때리는 거는 굉장히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 그런 걸 말하는 거. 제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대요. 굉장히 경멸하고 멸시할 때 손등으로 오른뺨을 쳤어요. 벌써 막 마음이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왼뺨을 다시 치라고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자, 얘기가 무엇이냐면 속옷의 개념이 왜 속옷을 달라 그럴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말씀을 읽어보셨나요? 그렇죠? 예.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속옷은 꼭 2개를 가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를 빨면 안 입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입기 위해서 속옷은 꼭 2장 정도는 가지고 있었대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근데 겉옷은 어렵더라도 하나밖에 없죠. 하나면 충분하니까. 그리고 이 겉옷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옷이 아니라 어쩔 때는 노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삶의 생명줄 같은 옷이었어요. 이불과 같은 존재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속옷을 달라고 했을 때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걸어가 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많이 기쁘세요? 어떠신가요? 기쁘신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배울 때도 여러분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쁘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에만 머물길 원치 않기 때문이죠. 주인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텐데,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고 다음 세대에 오실 수도 있고 그 다음 세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후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하신 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교회, 특별히 7가지 교회 중에 2가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사대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실제로 너희가 살아있다고 착각하지만 너희는 죽어있는 교회다. 너희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지만 죽어있는 교회다. 왜냐하면 사대 교회는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제가 잠깐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이미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살았다고,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너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내 행위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똑같이 말씀하시죠.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빌라델피아는 교회에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가지 교회의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는 네 행위가 옳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행위를 온전하게 해야 한다 하고 책망하시고, 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근데 네가 정말 내 이름을 지키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에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행위를 몰라요. 주일마다 이렇게 만나서 모여서 여러분들을 뵈면 다들 좋아요. 예, 좋네요. 예, 좋으신 분도 계시네요. 네. 근데 우리는 주일날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나누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나누고 그러면 다들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일주일 동안 삶을 살 때 우리는 결코 여러분들의 삶을 서로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행위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그 교회를 책망하시는지. 제가 성탄절에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이 교회가, 이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성탄절에 여러분들과 성탄절에 따뜻한 얘기들 있잖아요. 생각나는 예화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따뜻한 시간들을 갖게 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과연 변화시키나요?
그냥 좋은 한 번의 기억입니다.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성탄 예배가 기억이 나시나요? 주님,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오신 그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런 성탄절에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행위에 온전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이 공간을 채우시고 이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셔서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중고등부 세대들에게, 청년 세대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이 오신 후에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면 이미 늦어버렸어요. 왜? 주님은 이미 오셨으니까요. 주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성탄에 주님 오신 기쁨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듯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원하세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잘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까 이 사대교회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책망을 받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뒤로 또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언제 따랐죠? 오병이요. 그 기적을 이 땅에 행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기쁘기 시작했어요. 왕이 오셨다. 지금 성탄절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저는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와, 진짜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왕이 오셨구나. 이제 이 왕이 오셨으니 이제 우리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래서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나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표적을 보고 온 까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나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홀로 있기 원하셨어요. 그 무리들을 같이 있기 원치 않으셨죠. 그리고 다시 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계속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몸은 너희들의 양식이다. 내 피는 너희들의 음료다. 막 이런 말을 하고 계속, 근데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이제 그만 육적인 것들을 생각해라. 제발 이제 영이 살아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라. 육에 대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나는 영을 살리러 온 거다. 내가 말하는 건 다 영에 관련된 일이다. 나를 먹으라는 거는 내 살을 뜯어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인 나를 먹고 영인 나를 마시란 얘기다. 영을 살려라. 그 말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죠. 다 떠나니라. 그리고 심지어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도 있고요. 또다시 예수님을 등지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왜 오셨을까요? 이 큰 기쁨의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아까 제가 말했던 산상수훈같이 어려운 일들, 막 힘든 일들, 그런 일들만 하라고 예수님이 오셨나요? 그렇지 않죠. 나와 동행하게 되면 이런 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구유에 났고, 목수, 그 당시에 목수는 이렇게 가게를 차려놓고 고장난 게 갖고 오면 고쳐주고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주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어요. 찾아가서 하나씩 두드리면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고쳐주면서 예수님은 만남, 교제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을 아마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직업을 통해서 아주 그 당시에도
좀 어려운 직업, 목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났고 사람들을 찾아갔고 교제하고 그것을 원했죠. 그리고 죽을 때는 돌아가실 때는 가장 험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사실은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기가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렇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 사역들이 많았는데 예전에 여기 와서 함께 이렇게 나눴던 그 예를 들었던 이렇게 혹시 우울증 약을 이렇게 끊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시는 날이었어요. 그게 3주 전이었는데 2주 전이었네요. 2주 전이었는데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케어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를 이제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선교사님, 제가 오늘 마지막 이 병원에 도착하고 케어 후에 제가 안수기도를 받고 이제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그렇게 해드리겠다 하고 기다렸는데 그날따라 환자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병원을 풍성케 해줄 수 있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정신 팔려가지고 그분 잊은 건 아닌데 주님 죄송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분을 이렇게 케어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10시에 오셔서 11시 반에 어떤 일정이 끝나고 이제 한 30분 정도 기다리시다가 저를 결국은 보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 돌아갔는데, 밖에 나가서 차에서도 한 30분 정도 이렇게 막 울면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왠지 모르게 꼭 안수를 받고 싶었대요. 그분의 이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점심시간이 다 돼서 맞다, 그분 어떡하지? 전화를 했더니 울먹울먹거리시면서 저는 꼭 안수기도를 받고 싶었는데 그 시간이 잘 안 됐네요.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막. 그래서 제가 다 끝났지만 다음 주에 한번 만납시다. 내가 당신을 예쁘게 이렇게 얼굴을 만져주고 그 다음에 안수기도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연락이 끊기고 이번 주 중에 한번 내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가 그분이 이제 일정이 끝나고 제 방으로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주님, 들어오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주님 잘못했어요 라는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얼굴이 너무나 상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상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무슨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분을 딱 앉히고 자초지종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지 못한 그 주에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뭘 해도 심장에서 소리가 덜컹 하는 소리가 난대요. 덜컹덜컹. 그러면서 핑 정신이 쓰러질 것 같고. 그래서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서울대병원을 가게 되고 병원에서 이제 뇌경색의 어떤 진단이 나오고, 그러니까 심장 이상으로 오는 뇌경색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이들과 가정재단을 쌓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정재단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지쳐버린 거죠. 이젠 정말 내 육체마저도 이렇게 어려워지는구나. 이걸 어떻게 고치지? 내가 보험은 다 깼고 지금 나에게 돈은 없고, 그리고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속상하니까 막 짜증내고 지금 그런 보험도 없고 하는데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분이 원망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냥 그죠? 마음에 원망이 막 일어나고 막 슬픔이 찾아왔겠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엄마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엄마 오늘 왜 예배 안 드려요? 오늘 안 드려. 이게 아니라 안 드려. 이 짜증을 내기 시작하니까 아이들도 눈치를 보고 옆에서 조용히 혼자 큐티를 하고, 일주일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한 5세 정도 됐을 때인가요? 이분이 조금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네, 이렇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저는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가 보여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저는 믿어드릴게요. 말하세요. 했더니 어둠의 영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사탄이 보이는 거죠.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닷새가 지나니까 막 어두운 그림자들이 자기를 이렇게 두르고 있고 자기를 호위하는 것처럼
막아서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자기 곁에서 떠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데 벌벌 이렇게 떨고 계시다가 두려움 속에 있다가 그날 저와 약속된 저희 병원에 오신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걔네들이 갑자기 싹 도망가더래요. 떠나가더래요. 그 어둠의 영들이 싹 떠나가더니 멀리서 이분을 자꾸 부르더래요. 일로 나오라고. 차마 들어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자꾸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딱 누워서 1시간 반 동안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다시는 그 어둠의 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방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나누고 제가 안수해주고,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은 이미 교회라고 선포되었고 내년부터 이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매일매일 우리 그 직원들끼리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더 특별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스러운 예배들이 드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교회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계신 거죠. 그 귀신들이 떠나감을 보고 그분에게 안수해주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신데 말씀을 서기 위해 올라갔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들을 귀가 있다면 너를 통해서 말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면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역할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역할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너의 준비랑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환자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무나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막 떠나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한참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시키는 기도를 다 한 다음에 끝났는데 바닥이 그냥 눈물로 젖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분이 통회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고 딱 헤어지고 어제 대전을 내려오는데 카톡에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원장님, 그 기도 받은 후에, 함께 기도한 후에 더 이상 그 어둠의 존재들이 제 곁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했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손이 또는 너의 성령을 통해서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면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저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있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게 너희 안에 임한다고 말했고요.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무나 중요한 그 팔복,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을 얘기하실 때 주님은 천국을 약속하시죠. 근데 그 시제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나머지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뭐뭐 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약간의 미래 시제형이 있지만, 천국을 약속하셨던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현재 시제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은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찬절에 축하 예배를 받으시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을 지켜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가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나요? 어떻게 살아 계신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저도 예수님이 다 아시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재단 그리고 일터재단 이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삶에서, 일터에서 이런 것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잘것 없더라도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 또 대단한 주님의 종들이 갈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려고 애쓰고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들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절로 원수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삶에, 정말 우리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려지고, 여러분의 삶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천국에 임했던, 하나님 나라에 임했던 그 능력들이 여러분 삶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막 찾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막 찾으십니다. 누가 이 일을 해줄까? 누가 과연 저 아픈 성도, 어려운 성도, 내 아픈 손가락을 위로하고 성령을 그곳에서 펼쳐낼 사람, 가난한 자들에게 펼쳐주는 복음들, 깨어진 심령들을 위로하는 것들,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들이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고 싶으실 때 그 찾아내는 사람이 이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주님 기쁜 어떤 되게 감사하고 막 행복하고 막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진짜 막 아까 축제처럼 이렇게 제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다 아시지만요. 되게 막 기쁜 소식 막 그런 거 좋아하고 웃는 거 좋아하고 너무 웃어가지고 막 좀 지적당하고 막 그런 스타일인데 여기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이곳에는 정말 펼치기 원하지 않아요. 다른 어떠한 교회들처럼 그렇게 해내지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또 오셨을 때, 지금 앞으로도 주님이 제자를 원하시지 무리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르르르 막 무슨 일이 있어 우르르르 가고 막 주님 육적인 것들을 구하려고 막 우르르 주님을 바라보고, 막 우리가 막 생일날은 막 예를 들어서 막 우리도 막 행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선물 받고 기쁘고 막 저희는 막 저희 아들 생일 때는 막 두세 번 해요. 케이크를 할아버지도 사고 고모도 사고 막 이렇게 사요. 막 사람들 잘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시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했지만 진짜 예수님은 그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을 원하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늘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도대체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주님과 나누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주님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쁨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복을 정말 진짜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 그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죽은 뒤에 저 하늘 나라에서 우리 함께 함께 영원한 나라에 함께할 주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찾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해요. 다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신 예수님, 이제 성탄절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예수님 오신 날, 이것 넘어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다 찬양 하면서 오늘 기도는 또 같이 이렇게 약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예배 말씀 전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받으시길 원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자, 이제 곧 오실 우리 왕이라는 그 찬양 가사가 나옵니다. 이제 곧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미 오셨던 그날만을 너무 기념하지 마시고요. 그날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하기에 마땅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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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